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바프티스모 네 번째 시간이 되었습니다. 지난 1강부터 3강까지 세 번의 강의를 통해서 우리는 물이라고 하는 매우 중요한 이미지와 세례라고 하는 기독교 성례전을 함께 연결시켜서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세례에서 반드시 사용되는 물이 또 성경 속에는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가 하는 그런 관점에서 살펴보았는데요.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면면이 흘러내려오는 이 물의 이미지는 끊임없이 세례와 연결되고 있음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경 속에 나타나는 물의 이미지, 그리고 그 물의 이미지를 통해서 우리가 세례의 의미를 어떻게 생각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자, 오늘은 물이라고 하는 것을 조금 내려놓고, 물의 이미지를 조금 내려놓고 세례 그 자체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성경 속에 나타난 세례, 언제부터 시작이 되었고 또 어떻게 발전되어 왔는지, 또 왜 우리는 세례를 우리가 기독교 예식 안에서 사용하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하나씩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성경 속에는 세례와 관련된 많은 표현들이 있습니다. 서기 한 56년쯤에 바울이 로마의 교회들의 편지를 썼죠. 로마서입니다. 로마서를 쓰면서 바울은 매우 수사학적인 표현으로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로마서 6장 3절 말씀입니다. 이곳에서 이미 바울은 로마 교회에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이라는 표현을 쓰면서 이미 세례 예식을 그들이 받았다라는 것을 가정하고 있고, 더 나아가서 그것의 의미를 그들이 알고 있다라는 것을 가정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죠. 이전에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보낸 편지에서도 바울은 비슷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갈라디아서 3장 27절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편지를 쓸 때에도, 그리고 로마 교인들에게 편지를 쓸 때에도 이미 바울은 로마 교인들과 그리고 갈라디아의 교인들이 세례를 경험했고 또 세례의 의미를 잘 알고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고린도전서에서 또 세례와 관련된 내용이 나오는데요. 세례를 누구로부터 받았느냐라는 문제 때문에 고린도 교회가 시끄러웠다는 사실을 고린도전서에서 바울이 이야기를 하죠. 바울에게 세례를 받았다. 또 나는 아볼로에게 세례를 받았다. 나는 게바에게 세례를 받았다. 나는 그리스도에게 세례를 받았다.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그런 주장을 하면서 서로의 세례가 옳다. 또 서로의 세례가, 자기 자신이 받은 세례가 더 정통적이다라는 그런 주장을 해왔던 고린도 교회의 모습을 바울 사도는 비난하며 또 질책하고 있죠. 이런 이야기를 보면서 우리는 이미 고린도전서를 쓰던 그 당시에 초대교회에는 세례라는 것이 이미 실행되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요. 그런 상태에서 특별히 세례에 대한 의미도 그들이 어느 정도는 알고 있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면 그 초대교회에서조차도 세례에 대한 오해도 상당히 많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기독교인들은 어떻게 해서 교회 안에서 이런 세례 예식을 하게 되었을까요? 이미 56년경에, 이미 50년대에 초대교회 교인들이 그렇게 왕성하게 세례 예식을 하고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이미 지난 시간에, 앞선 시간에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세례를 거행하게 된 매우 중요한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세례를 명령하셨기 때문이죠. 우리가 늘 이 세례와 관련해서 인용하는 본문이 하나 있는데 마태복음 28장 19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사실 이 말씀은 학문적으로는 조금 논란이 있는 그런 본문이기는 합니다. 이 말씀은 이미 초대교회 교인들이 세례를 받고 있었던 여러 가지 정황들이 그대로 담겨 있는, 그래서 그것이 예수님의 명령으로 그렇게 들어있는 하나의 본문이라고 말씀하는 그런 주석가들도 없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직접 따랐을 이 마태는 이 말씀을 예수님의 말씀으로 분명하게 이 안에 적고 있죠. 예수님께서 직접 이 말씀을 하셨고 너희가 세례를 베풀라라고 하는 명령을 내리셨다라는 사실을 마태는 숨기지 않고 있습니다. 세례와 관련해서 무엇보다 중요한 사실이 있다면 공관복음서 모두가 함께 다룬 것처럼 예수께서 스스로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다라고 하는 증언일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네 복음서, 그러니까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서 전체에 한결같이 나오고 있는 내용입니다. 또 특별히 모든 내용은 세례 요한과 함께 이야기가 시작이 되죠. 마가복음은 세례 요한이 사람들에게 세례를 주었을 뿐만 아니라 또 다른 세례를 줄 분이 오신다라고 말하죠. 매우 중요한 성경의 관점입니다. 세례 요한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주지만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리라. 장차 올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게 됩니다. 마태, 마가, 누가 복음, 이 세 복음서 모두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셨을 때 그가 물에서 나오자마자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처럼 그에게 내려왔고, 그리고 하늘에서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는 소리가 있었다라고 그렇게 일치한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세례 요한의 세례와 그리고 예수님께서 베푸신 세례의 차이는 무엇일까? 세례 요한의 세례가 무엇인가를 위한 세례였다라면, 즉 다시 말하면 회개를 위한 세례였다면,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세례는 무엇인가와 합해지는 세례였다는 점일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세례 요한의 세례는 씻는 회개였고 예수님의 세례는 합해지는 세례, 그리스도와 합해지고 그리고 그의 이름과 합해지고 그리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과 합해지는 그런 세례였다라는 점입니다. 이것이 세례 요한의 세례와 기독교 세례를 구별짓는 매우 중요한 점이죠. 그래서 기독교 세례에 가장 중요한 의미가 있다면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합해지는 것. 그래서 바울이 이 말을 주 예수로 옷 입는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또 세례를 받아서 한 몸이 된다라고 고린도전서 12장 13절에서 말합니다. 또 로마서 6장에서는 예수의 죽음과 합하여 세례를 받아 그와 연합하게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다시 말하면 기독교 세례의 가장 큰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와 합해지는 것,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는 것, 연합하게 되는 것, 그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그래서 첫 번째 성경이 말하는 세례의 의미로 들어가게 됩니다. 첫 번째 세례의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것으로서의 세례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7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모두 세례를 받아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고 그리스도를 옷으로 입은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라는 표현이 세례를 받았다라는 표현과 한 가지로 사용되고 있음을 갈라디아서 3장 27절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례는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는 것이고 그리고 세례는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이다. 자, 지난 시간에 제가 그 물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흘러내리면서 요단강에서 마치 하나의 예수님의 옷이 그곳에 펼쳐졌던 것 같은 초대교회 교인들의 신앙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런 면에서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서 이 옷은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음으로써 우리가 어찌 보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가 숨겨지고, 그리고 우리의 허물이 숨겨지고, 그리고 우리의 본래 모습이 숨겨지고, 우리의 연약함이 숨겨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음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처럼 하나님에게 보여짐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에게 합당한 자가 되는 것, 이것이 가장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라는 것의 의미였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라는 말에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는다라는 의미는 하나의 정체성을 우리가 갖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존재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설 때 옷은 우리를 가려주는 그런 성질이 있죠. 또 다른 사람들 앞에서도 우리를 가려주는 그런 성격이 있겠습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라는 의미죠. 그러나 우리가 세상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라는 의미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의 허물이 가려지는 것을 넘어서서 우리가 누구인지를 보여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길을 가다가 어떤 사람이 군복을 입고 있다, 그리고 어깨에 계급장을 붙이고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일 것 같습니까? 군인을 좋아하는 사람일까요? 물론 그냥 재미삼아 옷을 입는 사람이 혹시 있을지는 모르지만 우리는 그가 옷을 입고 당당하게 걸어가는 모습을 통해서 아마 저 사람은 군인일 것이다 라고 확신하게 될 것입니다. 군인의 옷을 입음으로써 군인은 자기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보여주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떤 옷을 입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정체성을 보여줍니다. 우리 목회자들도 또 특별한 옷을 입지 않습니까? 가톨릭의 신부님들도 그런 옷을 입습니다. 나름대로 그 옷을 입는다는 것은 내가 신부입니다. 내가 목회자입니다. 또 나는 또 다른 종교 같은 경우는 나는 불교의 스님입니다. 라는 것을 직접적으로 보여주는 아주 가장 중요한 하나의 표징이죠. 그가 어떤 옷을 입고 있느냐는 다른 사람들에게 그가 누구인지를 보여주고 있고, 또 스스로 그 옷을 입는 사람은 그 옷을 입을 때마다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를 확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는 목사야, 나는 이런 사람이야 라고 확인을 하고 또 그런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라는 의미는 바로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허물이 가려진다는 의미도 있지만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세상 앞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선포하는, 내가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드러내는 그런 하나의 표징이기도 합니다. 지금까지 저는 세례의 의미로서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라는 그 표현을 두 가지로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이것을 조금 더 펼쳐서 성경에 있는 말씀과 연결해서 또 그것이 가지고 있는 또 다른 함의를 좀 더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하실 때 마치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 예수를 대하듯이 우리를 대하신다라는 의미이죠. 우리의 모든 허물이 가려지고 하나님께서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 내 기뻐하는 자라고 예수님을 보시면서 기뻐했던 그 모습 그대로 우리를 보아주신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므로 로마서 8장 1절 말씀을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절은 이렇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정죄를 받지 않습니다. 그리스도 안에라는 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감싸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에게는 정죄함이 없다. 예수께서 우리를 감싸고 있으시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정죄감이 없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보아주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정죄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예수와 합하여 하나 된 우리에게도,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 예수께서 우리를 감싸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역시 정죄함이 없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세례를 받았다라는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감싸고 있으셔서 우리는 더 이상 죄에 대해서 심판을 받을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이기도 합니다. 로마서 8장 39절을 통해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그리스도로 옷 입었을 때 그 어떤 것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이것을 제가 세례와 바꾸어서 한번 말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가 그리스도로 옷 입었을 때, 우리가 세례를 받았을 때 그 어떤 것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예수께서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를 좋아한다. 기뻐한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그와 같은 혜택이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안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표현이 참 많이 나오는데요. 여러분 그 말씀을 읽을 때마다 나는 세례 받았지.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지. 내가 그리스도로 옷 입었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읽으시면 더 큰 은혜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고린도전서 1장 4절 말씀, 나는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라고 이렇게 말씀할 때에도 나는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서 받은 이란 말을 내가 세례를 통해서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라는 말로 바꾸어 생각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또한 에베소서 1장 11절의 말씀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상속자로 삼으셨습니다. 라는 말씀을 읽을 때에도 하나님은 내가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를 하나님의 상속자로 세우셨구나. 우리가 세례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상속자가 된 것이구나 라는 사실을 깨우치게 되는 것이죠. 이렇듯 그리스도 안에서 또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라는 말은 여러 가지 우리에게 큰 은혜를 줍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와 연합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또 그리스도와 똑같은 혜택이 그들에게 주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세례를 통해서 우리는 새로운 정체성을 갖게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새로운 옷을 입는 것은 그 옷이 보여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외적인 변화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새로운 존재로 우리 자신이 새롭게 태어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군대에서 군인으로서 군 영관급 대령이 있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이 대령이 이제 진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스타가 됐습니다. 별을 이제 달게 된 것이죠. 여러분 그냥 군에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서 별을 다는 건가요? 그렇지 않죠. 어마어마한 변화죠. 영관급 그런 장교에서 이제 별이 되는 겁니다. 이 별을 다는 순간 그의 권한도 달라지고 의무도 달라지고 대우도 달라지고 모든 것이 다 달라지죠. 정체성도 달라집니다. 단순하게 내가 무엇을 달고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것을 달고 있느냐에 따라서 내가 누구인가가 분명해지죠.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라는 말, 세례는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라는 말은 그와 같습니다. 우리가 완전히 다른 새로운 존재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3장 10절로부터 13절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새 사람을 입으십시오. 이 새 사람은 자기를 창조하신 분의 형상을 따라 끊임없이 새로워져서 참 지식에 이르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사랑받는 거룩한 자답게 동정심과 친절함과 겸손함과 온유함과 오래 참음을 옷 입듯이 입으십시오. 누가 누구에게 불평할 일이 있더라도 서로 용납하여 주고 서로 용서하여 주십시오. 여러분 이 말씀이 오늘은 조금 새롭게 읽히지는 않으십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세례라는 것이 어떤 의미로 성경에서 다른 단어로 다른 표현으로 사용됐는지를 살펴보았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또 그리스도로 옷 입어서 옷 입는다라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았습니까? 자, 여기서도 마찬가지죠. 새 사람을 입으십시오. 이 말씀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세례를 받으십시오. 또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는 세례 받은 사람입니다. 라고 이렇게 바꿔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 새 사람은 세례를 받아서 새롭게 된 이 사람은 자기를 창조하신 분의 형상을 따라 끊임없이 새로워져서 참 지식에 이르게 됩니다.
여러분 더 의미가 와닿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성경은 이어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사랑받는 거룩한 자답게 동정심과 친절함과 겸손함과 온유함과 오래 참음을 옷 입듯이 입으십시오. 자, 이 말을 바꿔볼까요? 새로운 옷을 입으십시오. 여러분이 세례를 받았다면 동정심의 새로운 옷을 입으십시오. 친절함의 새로운 옷을 입으십시오. 겸손함의 새로운 옷을 입으십시오. 온유함의 새로운 옷을 입으십시오. 오래 참음의 새로운 옷을 입으십시오. 새롭게 와닿지 않습니까? 누가 누구에게 불평할 일이 있더라도 서로 용납하여 주고 서로 용서하여 주십시오. 왜냐하면 당신은 새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새로운 옷을 입었기 때문입니다. 라는 표현입니다. 그러므로 고린도후서 5장 1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누구든지 세례를 받은 자이라면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습니다. 보십시오. 새 것이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서 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내세우셔서 우리를 자기와 화해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해의 직분을 맡겨 주셨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새로운 정체성을 부여하시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를 위해 하셨던 것처럼 화해의 직분을 우리에게 맡겨 주셨다. 바울의 고백입니다. 이러한 변화를 가장 잘 보여주는 성경이 바로 로마서 6장 3절로 11절 말씀입니다. 세례를 받아 그리스도 예수와 하나가 된 우리는 모두 세례를 받을 때 그와 함께 죽었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세례를 통하여 그의 죽으심과 연합함으로써 그와 함께 묻혔던 것입니다.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죽음을 죽어서 그와 연합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우리는 부활에 있어서도 또한 그와 연합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새로운 존재로 태어나야 하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정체성에 연합하기 위함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세례를 통하여 그리스도로 옷 입었기 때문에 우리를 그리스도와 동일하게 보아주신다는 의미를 넘어서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세례를 통해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에게 일어났던 똑같은 상황으로 우리를 몰아가신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입니다. 그의 죽으심과 같은 죽음을 죽고 그와 연합하는 사람이 되고 결국 우리는 부활에 있어서도 또한 그와 연합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로마서 6장 5절의 말씀입니다. 죽은 것은 과거이고요. 살아나는 것은 미래의 희망입니다. 자, 오늘 우리는 성경에 나오는 세례의 의미를 살펴보았습니다. 특별히 바울 서신에서 나오는 그 세례의 의미 두 가지로 표현이 되어 있었죠.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표현, 또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라고 하는 표현이었습니다. 이 표현이 세례와 아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 그래서 우리는 이 표현을 읽을 때마다 세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사실을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여러분 한번 이 관점을 가지고 한번 성경을 한번 통독하시면 어떨까요? 특별히 신약 성경, 또 그것이 좀 어려우시면 서신서를 한번 쭉 읽어 나가시면서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 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표현을 읽을 때마다 이것이 세례받은 나를 의미하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시면서 읽어 가신다면 아주 상당히 큰 새로운 또 의미와 또 은혜를 누리실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성경에 나타나는 또 다른 세례의 의미들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